예배 드리는 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실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오늘 찬송부터 해서 성가대 모든 부분에 있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인도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주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을 때 그 비가 땅에 적셔지는데 땅이라는 역할이 우리 마음의 밭이다. 그래서 결국은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또 여러분들은 성도는 성도대로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실제 믿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새로운 시작 속에서 우리가 예배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구약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대체 신앙생활이 뭐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그 속에서 답을 얻게 되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봅시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예배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구약 예배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복음 공동체를 끌어가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자, 이렇게 구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모든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시편 99편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시면서 발등의 상에 이야기를 했어요. 발등상에.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를 예배를 해방하고 모든 걸 해방하는 영이 있는데 그 사단의 영을 박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쪽은 악한 영의 머리를 박살내는 예배, 그게 바로 예배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실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한편으로서는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믿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정확히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고 예배를 정확히 드리면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믿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개인 예배 시간에 찬양부터 해서 사도신경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위기, 어떤 많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좋죠.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분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감정에 막 호소하는 예배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 시대는요 피아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곡조에 맞춰. 어떤 곡조냐? 그 시편에 여기 나와 있는 시편의 기사 있잖아요. 그 음률이라고 음률.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하고 악한 마귀가 떠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하는 게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 이만큼 예배는 우리의 생각에 중요하죠. 물론 현대라는 게 여러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예배자로서 드렸을 때 바른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개념을 갖고 오늘 하나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아멘을 듣고 또 목회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할 때 누가 심부름하느냐?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심부름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면 자, 구약의 예배가 오늘날까지 연결됐거든요. 오늘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게 나중에 초대교회가 되고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현대 교회로 이게 딱 이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예배가 어떤 예배냐니까 에덴 동산의 예배였어요. 오늘 에덴 동산의 예배가 교회의 가장 처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작은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그럼 여러분 집은 또 어떤 집이냐? 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에는 어떻게 가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에덴 동산에서 제 문제로 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했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예배의 단을 쌓게 하고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안식일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서 다시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악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방금 두 가지로 보상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두 번째로는 악한 마귀가 떠나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천사와 만물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당시에는 악기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하느냐? 모든 영적인 것이 막 에서 해와 달 별들이 또 지상에 있는 동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이 창조과학자들이 저 우주에 나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위엄이 대단하대요. 그 대엄이, 그 영적 분위기가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대. 우리는 기들어졌어 뭔가에, 그잖아요. 뭔가 기들어졌고 분위기 기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온 우주와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이 예배하게 느꼈어요. 생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악한 마귀가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의 진짜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이제 좀 이따 마지막 결론에 있으면 기쁨과 또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드셨는데, 성경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릴 성도들을 다 예배에 넣으셨다고 지난번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오늘은 에덴 동산의 출발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창세전부터 그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 14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예배 시간은 뭐가 선포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요.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고,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사람이 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두 번째는 악한 마귀가 떠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제 문제가 용서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부재 중에 지은 죄도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회복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면 거기서 뭐 하냐? 또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예배는 기도와 연결됩니다. 예배가 기도와 연결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짐승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예배자에게는 큰 보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크게 못 느껴서 그러지 한번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금요예배 때 금요예배 마치고 한동안 제가 담양을 계속 밤에 왔다 갔어요. 여기서 금요예배 마치고 거기 가면은 한 10시쯤 돼요. 10시쯤 되면은 처음에는 캄캄했던 거 거기다 막 내가 뭐 이제 조명도 켜놓고 그러면서 이제 좀 꾸며놨어. 올라가는 길도 이게 2층 목양시 올라가는 것도 캄캄하니까 거기에 불이 켜지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추운 겨울에 가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 막 난로도 갖다 놓고 막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못 느껴서 아유 춥다 막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좀 이렇게 지나갔는데 봄쯤 됐나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안개가 착 끼잖아요. 새벽에 여러분들 그 2층에 여러분들 하면 시골 사서 알잖아. 거기 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갑자기 안개가 착 안개 끼었더라고. 이렇게 이제 해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어렴풋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제 한 거의 6시 좀 넘어가서 6시 반쯤 되니까 거기에 이제 안개가 끼면서 막 새들이 막 날아다닌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막 나무에서 막 이렇게 아지랭이 뭐 안개 같은 게 막 피어오르고 저쪽 밑에 막 산 밑에 막 끼어오르는데 제가 그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얻었대요. 야, 이 에덴의 축복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사진을 남겼다니까. 그 여러분들 한번 보내준 적이 있어.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이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어쩌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늘 보던 환경인데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 새들이 막 지저귀고 막 파란 거 봐보세요. 밤에 가보면 이 밝은 이 보름달이 탁 떴을 때 막 별들이 막 탁 찬란했을 때 하나님 찬양한 거 봤어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저 나무를 보고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저 뒤에 있는 나무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이제 병들어서 다 잎사귀를 잘랐는데 오늘날 보니까 저 나무가 막 살아나서 저렇게 막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벌써 많이 자랐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날마다 있습니다. 매일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작은 변화에도 제가 봐요. 작은 변화도. 야 나무가 이렇게 컸네. 얼마 내가 야 너 진짜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내가 그 소리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덴 동산의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게 보상이에요. 보상.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 주신 힘과 기쁨이 내게 마음속에 늘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요즘 막 정치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보다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정신이 돈다니까. 의심병이 계속 돌아요. 그잖아요.
어떤 내가 드라마를 하나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한 명 있어.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정신 그 질환자들의 말을 듣잖아요.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어느 날 이상한 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정신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교회를 해오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했을 때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과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붙잡고 힘들더라도 거기에 말씀 붙잡고 같이 해나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게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안식일은 구약의 용어입니다. 구약의 용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주셨던 올해부터 모든 7일간의 6일간 7일간의 삶을 살면서 6일간 일하시고 마지막 날 7일 날 안식일의 축복을 주셨어요. 안식. 안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안식. 이것은 사람의 단어로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안식을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안식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아까 말한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랬어요. 두 번째로는 악한 마귀가 떠나는 이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선포가 되고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게는 기도의 영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복음 전한 사람은 복음의 영권이 나가요. 제가 오면서 어느 기독교 방송에 3분 복음 메시지를 제가 들었어요. 오면서. 제가 오늘 우연히 그걸 봤어요. 오다가. 야 구원의 길. 그 사람은 3분 브릿지 그러더라. 3분 브릿지. 1년 전에 나온 메시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늘 했던 복음 메시지야. 늘 듣던 메시지. 근데 중요한 것들은 전부 우리가 썼던 용어들은 그냥 이렇게 다 없어지고 그냥 중요한 핵심만 딱 해놨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이 뭐냐니까 자기가 현장에서 10,000명을 전도를 했대. 현장에서 10,000명에게 개인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가 예전에 30년 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많이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내가 읽었어요. 내가 이분은 진짜다. 이 목사님의 간증은 진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인생이 왜 행복이 없는지 아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는 거다. 그러면서 쭉 3분 동안 허락을 받고 예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야 그래 이분이 말한 이분은 진짜 예수 믿는 목사다. 이분 진짜 하나님 만난 목사다. 제가 마음에 오면서 행복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3분 전도 메시지를 듣고 제가 행복했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그분의 진정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가 행복했듯이 그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에덴의 축복을 마음에 탁 사모를 하고 예배에 대한 축복을 사모를 하고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은혜가 크겠어요. 여러분 안식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그냥 단지 그냥 거룩한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다 충전되고 회복되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2절에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그 예배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광야교회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인생에 저 멀리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오늘은 매일마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그러는데 안식일 토요일만큼은 너희들이 그날은 먹을 것이 없다 말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 나가지 마. 나가봐야 어떡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러겠어. 나갔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방법이 그 뭐하냐. 그 전날 내일 갑절로 주셔. 갑절로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식일을 기억 못해요. 예배를 기억을 못해. 주일을 기억을 못해. 그냥 어떤 일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감격, 감사 이 부분이 여러분들 어떤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응답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오늘 봐보세요. 그것을 얻지 못하려. 그럼 여러분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짐승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이 살아나요. 예배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의 피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을 입어야만 그것이 적셔야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때로는 농도 같다. 그래서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풀도 있고 가시발도 있고 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으로 그것들을 다 치워내고 또 씨 뿌리는 의미가 있으니까 전부 걷어내서 그곳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겨자씨만 것을 심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큰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날마다 뭔가를 관찰한 사람은 오늘 이만큼 자랐네? 이만큼 자랐네? 아는 거예요. 저는 매일 예배에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 있어요. 그럼 어느 날 요즘 비 계속 오죠. 매일 오죠. 거의 한 3시, 4시 정도 오면 막 이쪽에 비가 막 우르르 쏟아져요. 여러분도 보면 막 우리 예전에 한번 이 상태가 이거 아니었잖아요. 한번 깨끗이 청소했죠. 그랬더니 요즘 막 곰팡이 피고 막 저기 막 희고 여러분 부엌에 가보면 막 그전에 막 물이 막 주저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가면은 빗소리만 두드르 소리가 나면 막 뛰어가갖고 거기다가 막 바가지 막 다 넣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또 희망을 갖죠. 우리 빨리 이걸 고쳐야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여러분 내가 거기에서 막 내가 좌절하고 막 불신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교회는 여러 가지의 희망,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과거의 것 전부 다 이제는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발판 삼고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저는 그런 중심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봐보세요.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조건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그걸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약속이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생명처럼 경배하고 실천했고 했던 아담, 그 안에 있었던 아담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안 부를 게 없었어. 왜? 예배의 대표자로 세워졌으니까 가장 행복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축복을 보상으로 줬던 이 아담 하와에게 예배 해방자가 있었어요. 예배 해방자. 이 예배 해방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해방했고 예배를 파괴해버린 악한 영이 있었어요. 이 악한 영이 천사였죠. 천사가 음악하는 천사였는데 천사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침입을 했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아셨어요. 이미 아시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예배가 없어져 버렸죠. 고린도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의 관계와 미혹을, 관계란 말은 기가 막히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말을 들어버리면 그럴까 하고 속아버리는 것이 악한 마귀의 관계라고 바울이 써놨어요. 하와를 미혹해버렸다니까. 하와를.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영혼이 부패해버리고 죄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야, 네가 나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악한 마귀를 떠나보내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처음에 서론에서 했던 두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한 마귀가 떠나게 하는 그게 예배의 권세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떠나요?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말씀.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예배에 실패해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원죄. 죄의 결과.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불신앙과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골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땅에 있는 것 갖고 살아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 할 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랬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요.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땅에 있는 지체 가지고 늘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같은데. 그러면서 복음은 다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탐심만 남아있는 예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길, 영원한 예배의 길을 언약을 하셨어요. 이사야 4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시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입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진짜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탐심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뭐로 주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될 때 악한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예배를 해방하는 제일 두려운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성가대가 중요한 거예요. 성가대 찬양이.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준비하는 찬양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찬송 틀어놓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 때는 하다가 존다니까? 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찬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탁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들을 때 엄청난 영적 힘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 진짜 예배. 그렇다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배 드릴 때 새롭고 상기를 주셨다 했어요. 오늘 이 구약의 예배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만 밟아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히브리서에 말씀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로 피를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릴 때 모든 성소와 지성소에 했던 것들이 다 이게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셨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만큼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이었어요. 지난번 내가 은혜를 확고히 한다는 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확고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에덴 쫓아내시면서 했던 약속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지어입히면서 희생제사의 약속을 준 거예요. 피. 그 준 거예요. 네가 이 가죽옷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재앙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자손손 대도 예배 드렸는데 그것을 못 잡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죠. 가인. 아벨은 붙잡았어요. 그러던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3대주의 안식일의 예배라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예배. 그 안식일의 예배 내가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무엇을 해야 가장 쉽게 와닿을까? 예배라는 게 보상. 예배는요 보상이 있어요. 보상.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사람에게는 보상의 축복이 따라와요. 아멘.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상이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래요. 자, 이 에덴 동산의 언약이 어디로 전달됐어요? 다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언약이 예배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너와 이 안식일을 지킨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냐? 너희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너희 가문의 여호와인 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것처럼 구원.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라.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회개하여 제사 많은 일을 주로 했는데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해라. 그게 십계명, 10계명. 그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걸 조심을 해야 돼. 안식일은 무조건 주일을 지키라 해서. 네가 안식일을 지켜라. 즉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을 지켜라.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뭐하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주신 말씀 붙잡고.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자, 예배 시간은 구약의 예배는 몇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란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요. 희생제사. 너희들을 그 당시에 이 번제는 뭐냐면 이 번제물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어떤 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머리에 안수한 것을 대상이 그것을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을 갖다가 태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태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 번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이건 구약이지만 여러분 올 때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원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모든 죄 문제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했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들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속에 첫 번째는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예요. 자원제. 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자원제라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에 속으면 이 부분을 쏙 빼버려.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자원제로서 곡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를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소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예배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게 만드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 만드신 법이라니까요. 예배를 내가 마음속에 드렸을 때 야, 이것은 진짜 중요한가. 그런데 이것도 자원이요. 자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그래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화목제. 형제와 먼저 화목을 해라.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화목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좋은 것이 있어.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그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 모든 부분에 감사하고 하는 거라. 속죄제. 이건 중요한 거였어요. 속죄제는 뭐냐? 죄를 짓는 건데 이것은 꼭 해야 돼. 자원제가 아닌 의무제고.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뭔가 죄가 있습니까? 죄라고 느껴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해.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할 부분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나는 다 끝났다가 아니요. 끝났는데 이 부분만큼은 성령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너 용서받아야 돼. 이건 의무야. 의무. 반드시 이건 안 돼.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면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고발 이야기가 아니요. 받아들여야 돼. 용서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 아, 너 용서받았어. 그럼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말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속건제. 우리가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 지은 죄로서 자범죄를 용서받게 속한 죄가 있어요. 부지 중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그잖아요? 아, 저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깨달았어. 아, 내가 진짜 잘못을 했네.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 아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보상이 뭐냐? 이런 여러분들을 가장 기이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이걸 결단한 자에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여호사에서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순종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에요. 그잖아요.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흑암 세력을 이기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개념 속에 크게 들어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에덴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드리는 이 5가지 이 제 문제를 우리가 어떤 때는 자원하여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어떤 한 부분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 부분은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